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우리 그동안에 우리 향기가 와서 그 플루스로 봉사를 했는데 독일에서 유학 중에 와서 쉬어도 될 텐데 좀 여유 있게 시간을 가져도 될 텐데 주일 껴서 여행해도 좋을 텐데 와서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 봉사하고 싶다고 봉사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간에 12일에 출국을 합니다. 우리 보면은 또 1년 동안 못 볼 것 같은데 우리 잠깐 일어나 보시죠. 일어나시라니까요. 일어난 거군요. 저하고 같은 종족이군요. 우리 유학 잘 마치고 또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귀히 낭비하지 않고 귀히 쓰도록 우리 축복하며 격려 한번 하십시오.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경제학, 경영학 분야에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을 구루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구루 중에 한 사람인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중에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오랫동안 기업의 가치를 지키고 마침내 위기를 다 이겨내고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저도 읽어보면서 이거 교회에다 적용하면 교회도 정말 좋은 교회가 되고 더 한 걸음 나아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줬던 금융위기가 일어났지요. 리만 브로더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이게 158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은행인데 이 은행이 몰락하면서 위대한 기업이라고 이 짐 콜린스가 생각했던 기업들이 막 도산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유지되는 건 아니구나, 언젠가 몰락할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이 몰락하게 되는지를 분석하여 쓴 책이 기업의 몰락사를 다룬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입니다. 짐 콜린스는 위대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몰락의 길을 가는데 5단계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몰락의 5단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에서 오는 자만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에 성공을 거두고 성공에서 오는 자만심이 딱 생겼을 때 그때부터 이제 몰락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위대한 기업은 성공의 DNA, 위대한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의 경영자가 뭔가 남다르다든지 의사결정 구조가 아주 좋다든지 시기적으로 좋은 때를 잘 찾아내는 그런 해안이 있다든지 어쨌든 성공의 인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공한 다음에 목이 곧아져서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 몰락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목사님은 참 성공할 수 있는 인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군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것이 자만심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생각을 놓쳐버리면 성공할 인자들이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게 자만이에요. 교만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만하게 되면 누구라도 몰락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제가 자만심에 빠지게 되거든 목사님 몰락으로 가는 1단계에 들어가셨군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장력에 빠진 과도한 욕심이에요. 한번 성공하게 되면은 그 성공의 맛에 취해서 계속 성장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목적이 되면, 그냥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강박에 빠지게 되고 결국 목적지를 잃어버린 배처럼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이러다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3년 9개월, 10개월 동안 성장을 많이 했죠. 그 퍼센트로 보면은 400%가 넘게 성장을 한 거예요. 4배 이상 성장했으니까 개척하고서.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건강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장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성장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앞장서 나가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성장, 그것이 우리가 얻는 결과이지
그 결과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만 추구하면은 결국은 몰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몰락으로 가는 세 번째 단계는 위기를 부정하는 문화입니다. 거대한 집단이 되면요,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것이 스탠다드예요. 우리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정답이야 이런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들려오는 어떤 조언들이나 고쳐야 되는 그런 이 말들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립니다. 남들은 다 위기라 그러는데 나는 아니라 그래요. 숫자상으로 분명히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잠시 주춤거릴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위기를 부정합니다. 그러면 어떤 공동체도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위기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죠. 개인의 삶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위기로 오구나. 버티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매우 약삭빠르고 교활하잖아요. 아버지, 형, 삼촌 다 뒤통수 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장점이 뭐냐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몰락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몰락하게 되는 네 번째 단계는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허둥대는 것입니다. 위기가 분명히 감지됐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오픈해야 돼요. 우리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다. 위기입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 저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땜질식 처방을 내리다가 결국에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수술하면 끝나는 건데 시간을 보내다가 팔다리를 잘라야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몰락으로 가는 다섯 번째, 마지막 단계는 대안을 찾지 못한 채 희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둥거림이 지속되다 보면요, 자꾸 실패하다 보면 의욕이 상실됩니다. 자포자기하고 어느 날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남은 게 뭐가 남습니까? 왕년에 우리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역사와 전통만 남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왕년에 정말 어땠지, 이런 신세한탄만 한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몰락하게 된다는 것이 짐 콜린스가 책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단계 몰락의 과정을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그때 딱 떠오르는 게 있죠. 한국교회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한국교회가 떠오르더라고요. 성공에서 오는 자만, 과도한 성장 욕심, 그에 따른 부작용, 이어지는 침체, 교회 내 외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위기의 외침에 귀를 닫아버리는 문화. 아무튼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이 세미나 저 세미나, 이 양육 저 양육 다 해보고 허둥대는 것, 그리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 절망과 포기.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한국교회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진짜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어떤 한 시즌에는요, 한 5년 정도 안에 한국교회가 1000% 성장한 적도 있어요. 100배.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거죠. 그럼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도 한국에 있고, 가장 큰 감리교회도 한국에 있고, 가장 큰 오순절교회도 한국에 있고, 가장 큰 침례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 되면은 위대한 교회는 다 한국에 있다라고 할 만하죠. 오죽하면요, 한국의 교회가 성장하는 속도대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은 20세기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1900년대가 가기 다 끝나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이 오겠다, 이렇게 예측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골칫거리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도 골칫거리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오순절교회는 옛날부터 골칫거리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도 골칫거리입니다. 진짜 위대한 교회는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한탄이 흘러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을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힘이라는 게 뭡니까? 변화죠. 복음을 들으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왜 앉아 있습니까? 복음이 들려주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일로 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들의 영과 육이 살아나도록 하는 거룩한 기능이 복음에 있고, 그 복음이 머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 정도가 아니라 당위입니다.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2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 보고 처리해달라 그랬어요. 정치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를 불러다가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 중재를 목사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기독교가 그 사회 분쟁을 해결하고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교회의 이 어려운 현실을 바꿔보려고 신음하고 노력하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만난 이 위기를 돌파하고 교회가 이전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시작이 저와 여러분, 그다음에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 정의를 외치고 기독교 갱신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수영성 집회에서 학개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학개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성전을 짓는 과정을 다룬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잡혀와서 돌아와서 처음에 성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딱 멈춥니다. 딱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집을 잘 짓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업을 잘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었어요. 많이 먹었는데 배고프고 많이 마셨는데 갈증이 해결이 안 되고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음 같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학교에서 길지도 않아요. 1장, 2장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학개서 2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 그 날부터 구멍 뚫어진 전대가 메꿔지고 그들의 막힘이 사라지고 무너진 것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부터.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 짓기 전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줄기차게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할까봐 제가 이 주보에다가 항상 적어놓잖아요. 1번,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교회.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교회. 단지 건물 잘 짓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의 성전이 잘 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각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늘상 찾아오는 문제로부터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만들지 마세요. 그것을 놓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쫓겨가는 중에 루스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베델에서 돌아오는 날 베델에 제단 쌓을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나이다 서원합니다. 그리고서는 밧단 아람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때 베델의 바로 전 도시가 세겜이에요. 그 세겜에서 40km 가면 그 베델입니다. 근데 세겜에서 10년간 머물면서 베델로 안 올라가요. 그럼 세겜에서 머무르는 동안 이 야곱의 인생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끼고 주저하고 안주하다가 얻은 것이 뭐예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의 삶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충실히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뭐 예배 못 받으셔가지고 안달이 나신 분입니까? 우리가 뭘 안 드려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충만하세요.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예배를 한 동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을 얻고 예배한 동안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치기도 하세요. 제가 요즘 그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또 정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셋째 주가 되면은 우리 가정이 그 독감 예방헌금을 드려요. 이거는 그 저희 가정 안에 있었던 어떤 영적인 에피소드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희는 독감 그 주사를 여기 의료에 계신 분도 있지만 제가 의료를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독감 주사 맞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안 맞아요. 우리 애들도 안 맞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한 것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간증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땡큐 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근데 작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9월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너무 바쁘고 막 정신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 작년 1월에 제가 A형 독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알았냐면, 보험금 청구를 안 했다가, 제가 보험을 하나 들고 있는데 보험 청구를 뭐 귀찮아서 안 하고 있다가 보험 청구할까? 서류가 보여서 보험 청구할까? 그리고 딱 보험을 청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작년에 독감 예방원금 드리기로 서원해놓고 떼먹은 걸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대표로 내가 걸렸나 보구나.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걸 지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막 독감 걸리게 하고 다리 분질르고 막 이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 근데 내가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하고 가족이 하나님 앞에 10월 한 달 동안 예배드리고 매일 1,000원씩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래서 독감 주사 1인당 3만 원, 하나님 앞에 15만 원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서원한 걸 다시 지켜야죠. 그리고서는 예배하는 중이에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고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요, 예배에 성공하면요 자연스럽게 빛이 나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영과 육이 살아나면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지 않아도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알아서 옵니다. 소개만 해도 알아서 와요. 그냥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알기만 해도 그린시티 교회요? 나도 가고 싶은데, 그리고 옵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복음을 값싸게 만들지 마세요. 복음은 값이 싼 것이 아니라 값이 없는 겁니다. 너무 값이 비싸서 도저히 대가를 주고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값을 매기지 않아요. 그래서 값이 없는 것이지 값이 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교회 오라고 구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당하게 살고 싶으면, 당신의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싶으면 오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로 회복되면 거기서 시작한 회복의 물길이 가정을 채우고 교회를 채웁니다. 성도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의 질이 달라요. 교회 안에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 주도하지 않고 영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교회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예전처럼 사회에 영적인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성이 회복되고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광을 주기를 원하시죠. 지금이 교회가 영광을 잃은 시대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색다른 용기를 주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그런 예배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그대로 현실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있는 공동체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황폐한 곳이 사람의 살 곳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에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머무는 곳이 황폐해졌을지라도 그곳이 예배하는 우리로 인하여 사람 살 곳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얼마나 황폐합니까? 가정이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들려온 뉴스가요, 진짜 절망스러운 소식들이 많아요. 그럼 부모가 자녀를 안 죽이나 자녀가 부모를 안 죽이나, 돈 버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인간성 말살되고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부탁드리는데, 그런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는 하지 마세요. 특별히 자녀 교육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의 스펙 쌓아주고 재물 물려주고 이러면 성공할 것이라는 위험한 생각은 그만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보다 먼저 하시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신앙 물려주셔요. 위기의 순간에 자녀들이 붙들고 갈 수 있는 기준이 그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뒤로 발 빼는 거 보여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신앙의 기둥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그걸 보여주면 그거 보고 배웁니다. 얼마 전에 기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다루고 싶다고 그러면서 물어보시는데, 교회는 어떻게 양육 프로그램은 뭡니까? 그래서 양육 프로그램 없다 그랬어요. 뭐 없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무슨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셀 열심히 모이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 비전 앞에 충실하고, 추수감사절에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 레드컬한 지역에 교회 세우고, 부활절에 선교사 보내고, 맥주감사주일에 어렵게 사는 아이들 돕고, 그거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예 못 믿겠대요. 그래서 뭐 양육 프로그램 뭐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자님은요, 아버지가 되실 때 아버지가 되는 훈련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훈련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저도 우리 셀리더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자기들도 자기 셀에 가서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로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 거 흘러가는 거고, 나쁜 모습을 보여주면 나쁜 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에게 굳이 성경이 이렇고 저렇고 1번, 2번, 3번 안 가르쳐줘도,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게 딱 마음에 남아요. 그대로 살아요. 신방 가보면요, 어떤 집에 예수님 사진 쫙 있고 그 밑에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액자지요. 그 액자를 장식품으로 만들지 마시고 실제로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면, 잉태하지 못한 현실, 깨어져 버린 가정, 기준 없이 정처 없이 흔들리는 사회, 이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사무엘 한 사람이 나타나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의 종말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자 이스라엘 전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안 들렸는데, 그래서 온 나라가 황폐해졌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지키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도시고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 도시예요.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 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해결이 되죠.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이 없는 시대가 갈증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걸 시대를 기갈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많아도 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그건 기갈의 시대인 겁니다. 그럼 양식이 없어서 지금 이 사회가 황폐합니까? 물이 없어서 가정들이 갈증을 느낍니까? 그럼 지금처럼 양식이 많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럼 지금 한반도의 5,000년의 역사 중에서 지금처럼 양식이 넘치는 시대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인간성이 형편이 없습니까? 왜 황폐해집니까? 곡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못 살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지멋대로인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 다 같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반응을 해요. 마음이 찔린다고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다시 한번 도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헌신해야겠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어영부영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낭비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고 나서 제일 마음에 듣기 좋은 소리가 뭔냐면은, 목사님 우리 집에 CCTV 달아놓은 줄 아셨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자기의 문제를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지적했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교회는 황폐한 곳을 사람 살만한 곳으로 바꿔냅니다. 황폐한 사람이 들어와도 그 사람이 살아나는 영혼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말씀이 형식적이고 설교는 짧아야 제맛이고 그냥 구색 맞추기로 그런 말씀이 들려지고, 그러면 교회가 냉랭하죠.
눈물도 없고 웃음도 없고 기쁜 형제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를 보고 뭐라 그래요? 황폐함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만한 곳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린시티라는 한 성읍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는 곳을 사람 살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만드실 줄 믿으십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3절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2절과 같이 살아야 돼요. 2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황폐한 성읍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바꾸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며 줄을 치며 휘장을 아끼지 아니하며 말뚝을 박아서 견고하게 하는 노력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격함이 있어요. 그럼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만한 곳으로 바꾸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라고? 우리 교회 명함이나 들이밀면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제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회복의 역사에 나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새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읍이죠. 가보면은 뭐 입이 떡 벌어지게 뭐 도시를 조성하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를 조성한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히다, 멋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 황폐한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육체를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전도 짓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거 짓고 싶어도 못 짓던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도시를 회복하는 일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감격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갓 개척교회 수준을 벗어났는데 재정적 능력도 없는데 우리 교회 명성도 없는데 인정도 못 받는데. 그렇죠. 우리 교회 완전 뭐 초짜죠. 근데 여러분, 초보의 장점, 초짜의 장점이 뭐예요? 전 뜨거움이라고 생각해요. 열정이라고 믿어요. 제가 어제 어떤 한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좀 톡을 주고받았는데 선교사님이 좀 오랫동안 그 사역에 좀 지지부진했어요. 제가 좀 도전을 주려고 그랬는데 팍 반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될 그때 그 열정을 낭비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반응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뜨거워지려면요, 지금 뜨거워야 돼요. 지금 다 꺼졌는데 언제 나중에 10년 후에 뜨거워질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뜨거워야지. 뜨거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뜨거움을 지켜가십시오. 열정으로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람 살만한 가정 만드시고, 그 뜨거움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그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불의 전도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져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됩니다. 황폐한 곳이 사람 살 곳으로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장막을 넓히고 휘장을 치며 말뚝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박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믿음을 지켜나가면 우리 가정이 든든해지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읍이 사람 살만한 성읍으로 바뀌어지는, 거기 가면 산다, 그 동네 가면은 영과육이 잘 된다, 그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실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랬어요.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만한 곳으로 바뀔 뿐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그럼 충만함이란 완전하게 차서 흘러넘치고 있는 상태를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흘러넘치지 않으면 충만함이 아니에요. 단 1%라도 비어있으면 충만함이 아니죠. 그런데 충만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뚜껑 안 열어봐도 알아요. 막 흘러넘치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정과 교회를 채우면, 여러분, 그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봅니다. 우리 가정 보면서 흘러넘치는 가정, 우리 교회를 보면서 흘러넘치는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르게 봐요. 여러분들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이웃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영향력이 나와요. 그 영향력이 나오면 좋은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교회는 막 사회 골칫거리가 되잖아요. 본이 못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뭐 돈도 거기에 모이는데, 그러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거룩하게 쓸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비난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아까운 시간에 낭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좀 개인도 교회도 갱신하지 않으면은, 멈칫거리면 잉태하지 못해서 수치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비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엇이 성전입니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린시티에 새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새 성전 건축해도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더럽혀지면 그건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그 건물도 성전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몰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몰락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담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면,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저 교회는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구나, 이 소리 들으면 주님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그것을 보는 이들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황폐함을 마치고 끝내고 그 내면과 가정과 그들의 성읍이 번성하는 은총을 얻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황폐함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고 온 땅의 구속자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조지 산타야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인류의 비극이라고 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방문해서 그곳에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다시 그 역사를 반복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듣고 잠시 귀를 간지럽히고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왜 이렇게 침체를 겪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냥 몰락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안산이, 송산이, 이 나라 이 땅이 살만한 성읍이 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좋은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갱신하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정말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교회 안에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 그렇게 와요. 교회는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나 힘들고, 나 위로받고, 나 외롭고, 나 병들어서, 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엔 어떡합니까? 십자가 져야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조반도 차려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계속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일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을 낭비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황폐함도 고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만한 곳이 되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사람과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